오늘은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총 결론 부분을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리처드 니버는 기독교의 위대한 개혁은 여태 몰랐던 것을 새로 찾아야 이루어지는 것만이 꼭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미 있는 것을 또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때 진정한 개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대단히 통찰력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영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이렇게 역사한다,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이 눈을 보고 그 악령이 있는지 사탄이 있는지를 그렇게 분간하고 분석했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눈이란 그런 단순한 시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관점, 역사와 세상과 인생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 이 퍼스펙티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인생과 역사와 또 우리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참 다르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밝은 눈과 같은 시각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그 렌즈가 예수 그리스도, 또 그를 통해서 비춰주는 복음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빛이라고 그런 메타포를 사용한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빛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그냥 물리적인 시각적으로 보는 이런 세계가 다가 아니라 주님이 복음의 빛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에게 시각을 주셔서 그런 관점을 통해 세상을 달리 보게 되어지고 인생과 역사를 달리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읽어왔는데, 묵상해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자주 반복하시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들었고 또 이런 식으로 배웠고 이렇게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but I say to you,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적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율법서나 선지서를 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율법 정신은 소리 한 채, 율법의 겉모양과 껍데기만 붙들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오해하고 잘못 배우고 잘못 듣고 잘못 실천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시각으로 너희들이 봐야 될 것이고, 다시 해석하고 새롭게 주님께서 그 율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이제 우리가 한 35편 정도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안 믿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선 사람을 대상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구속을 완성하시기 전에 그가 세우시고 그가 건설하실 나라에 대해 설명하면서 왕 되신 주님이 이제 통치를 하실 터인데,
그의 통치와 다스림과 지배와 간섭을 기쁨으로 받고 따르기를 순종하는 제자들이 돼야지. 이런 삶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야지 너희들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너희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가 견고해지고 세상이 소망이 있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또 시작되네요. 이 부사가 중요합니다. 뭐가 전제되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타나는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그런 말이죠. 앞 단락의 말씀과 그래서 분리해서 따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잘못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기초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비유를 두 사람이 두 개의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 열심히 지어서 아름답고 견고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힘에 이제 결과가 현저하게 달라지는데 결국에 이 기초 때문에 그동안 세웠던 모든 집이 하나는 견고하게 세워지지만 이 사람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이 집이 다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비유하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는 역사적인 그런 유명한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께서 인용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송가 제가 약속도 하는데 띄웠네요. 이 찬송가 가사가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1절 보면은 찬송가 가사에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짓는다. 그리고 2절에는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주의 말씀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게 어떻게 보면 행위를 강조하는 이런 말씀 같지만 조금 이 가사가 아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동경에 임페리얼 호텔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 설계해서 지었는데 건축가 프랭클린 라이트라는 사람입니다. 프랭클린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인데 당시에 이 사람이 이 건물 호텔을 짓는데 2년간 기초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가십거리가 되었어요. 무슨 대단한 공사를 하느라고 무슨 그렇게 돈과 경비를 지출을 많이 하면서 2년간이나 기초를 저렇게 닦는가.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2년간을 기초를 쌓고 또 겉으로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건물을 2년 만에 또 견고하게 완성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건축법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52년 후에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에 살아남아 견고하게 버틴 건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한결같이 다 무너져 버렸지만 이 임페리얼 호텔만은 그 지진의 강도에 다 버티면서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걸 보고 그 다음부터 일본에서 그 라이트라는 그런 이름은 건축 업계의 신화처럼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초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본문은 집의 모양이라든지 집의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집을 뭐 어떻게 지었는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고 본문의 관심은 잘 들여다보면 어디에다가 집을 지었느냐 이것을 주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떻게 지었느냐를 가지고 비교했다면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느냐 얼마나 보기에 좋게 몇 층으로 지었느냐 이 말씀을 하실 터인데
지혜로운 자와 또 어리석은 자 비교하면서 하나는 견고에 세워지고 하나는 무너져 버렸는데 그 세워지고 무너지는 그 운명이 어디에서 갈렸냐면요, 기초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집을 어떻게 지었는가에 강조점을 두지 않고 어디에다가 지었는가, 이렇게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둘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어서 집을 지었는데 어디에다 기초를 두었는가에 따라서 그 집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가 어디인지를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신앙생활 열심히 이렇게 집을 세워나가는데 어디에 기초를 두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지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보세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즉 그 행함이 주의 말씀에는 기초 위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초하여 집을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내 말을 듣기는 했는데 행치 아니하였다 보다는 내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엉뚱한 데 기초해서 집을 지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함이, 우리의 모든 순종과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우리들이 행했다, 이럴 때는 결국에 우리의 행한 모든 열심과 열정과 우리의 모든 헌신이 무의미하게 되고 허무하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오늘 비유 가운데 이 집이 무너지는 것과 무너지지 않는 어떤 그 집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드리지만은 기초를 어디에 두었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열심을 내어 집을 잘 지었지만 잘못된 기초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열심과 헌신이 의미가 없는 어리석은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 대조가 참 기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부사는 앞서서 뭔가 전제되었다는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 그런 부사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열매에 관한 문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는 아름다운 나무의 필연적인 결과고 증표입니다. 열매보다, 즉 나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런 열매도 맺어야 되겠지만 중요하지만은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나무의 존재, 그 본질, 기초,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가 먼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변화되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고 거듭나고 뒤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열심,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헌신, 이런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과나무는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도, 사과나무는 열매가 아직은 없어도 사과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무가 먼저예요. 좋은 나무, 좋은 본질,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내는, 겉으로 드러낸 행위나 열매보다도 그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의 변화, 그런 행위가 나오기 이전에 그것이 필연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적 변화의 중요성을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결론적으로 그러려면 예수 앞에 거듭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 같지만은 사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 변화 위에, 그
본질적인 그 존재의 변화 위에 세워지는, 나타나는 열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구제도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 생활도 했고, 금식도 했고, 그러나 그들의 행위에 관심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기초, 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려는 것,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실 때에 이들이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영향력 속에서 살고 있는 주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래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냐면, 한마디로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삶, 인간의 의를 소중히 여기는 삶,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훌륭하게 보이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율법을 지키되 율법 정신이 무엇인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율법, 그 정말 하나님이 내신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그 정신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율법 정신입니다. 여기를 기초해서 우리가 율법적인 행위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율법 기본 정신을 놓치고 외형만 붙들고 껍질만 붙들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희 의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기초에서 행위가 나오려면 바로 이런 율법 기본적인 정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 정신 안에서 열매가 맺게 하려면, 즉 반석 위에 서려면 예수님 통해서 거듭나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반석으로 오신 예수님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배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행위, 우리 열심, 헌신,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슨 기초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고 이렇게 열심을 내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자, 어떤 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다는 걸 알아서 그 말씀을, 그분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순종해서 하는 이런 행위와, 나로부터, 나를 기초로 해서 내 의,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남에게 잘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우러나오는 내 책임감으로부터, 사회적인 위치로부터, 사람들의 평판으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열심이나 헌신은 이게 참 모래 위에 세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과 모든 헌신이 내 의를 기초로 해서 나온다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를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율법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질문을 합니다. 율법을 잘하는 분이고 실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겠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그 기록된 율법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읽고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기록되었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내 답이 참 옳도다. 그러면 이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문장이 너무 재밌어요. 표현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도 지킬 용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웃도 내가 좀 이 범위를 넓혀 사랑의 범위를 넓혀서 내가 사랑해 볼 용의도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 율법사하고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들이 그거 봤어요. 봤는데 율법 정신은 사랑하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은 율법의 어떤 형식, 내 의무, 내가 가서 다른 사람의 제사 드리는 걸 도와야 되고 내 의무를 해야 된다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고 평생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대상을 주님 비유 가운데 등장시켜요. 누구냐면 사마리아. 증오에서 사마리아 땅 밟지도 않는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를 만나서 참 불쌍한 마음으로 달려가서 자기가 있는 기름을 꺼내서 씻기고 바르고 막 응급조치한 다음에 들쳐매고 자기 나귀에 실든지 들쳐매고 가서 주막에 맡기고 자기 돈을 꺼내서 주면서 뒤처리를 부탁하고 자기 길을 가잖아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뻔한 거 아니에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우리 주로 정말 가슴 속으로 이걸 들어야 돼요. 우리가 나에게 잘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호의적으로 대하고 같이 잘하는 것은 무슨 상이 있느냐. 그 당시에 레위도 그렇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레위는요, 그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앞잡이가 되어서 정말 그 자기 민족들의 고열을 빼내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해가지고 로마에 여러분 세금을 바치고 제가 착복하는 우리 일제 강점기 그 시절에 일본 앞잡이들 얼마나 증오하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생각해서 세리들하고는 같이 자리도 같이 앉는 그런 상황인데 가장 그 자기 민족 중에서 상대하기가 어렵고 거북스러운 상대 세리를 들어서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희가 사랑을 표현하면 그 무슨 상이 있겠느냐. 누구도 그렇게 하는데 그 세리도 그렇게 한다.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것은 이건 이방인들도 한다. 예수 하나님 모르는 저 이방인들도 다 하는 일이다. 너희들이 남보다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 이 말씀은 오늘까지 우리에게도 꼭 정말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말씀입니다. 성격이 그래서 숙기가 없어서 그 이유가 안 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럼 변화받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이걸 자꾸 여러분 자꾸 하게 되면 이게 습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격 탓하지 마시고 자꾸 불편한 대상들 우리가 함께 교제 폭도 넓히고 그렇게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기서 구제도 주님 말씀하시는 구제의 개념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구제하자 그러면 도와줄 만한 사람을 돕시다.
도와서 빛이 나는 사람, 도와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돕시다. 굉장히 일리가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투자지 구제는 아닙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든지 뭔가 돌아올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이렇게 남을 돕는다는 것은 이건 투자지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요,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아무것도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내가 희생을 감수하고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돕는 것이 구제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자연인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로운 관점으로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에 기초가 안 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데요. 어떻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내 인생과 이웃들을 바라보고, 기본적으로 신앙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의 이 복음주의가 요즘에 잘못되고 있는 것이, 그 율법에서 말하는 한두 가지 중요한 것들을, 물론 그 성경에서 금하니까 그런 것들을 내세워서 마치 자기들이 가장 성서적이고 가장 복음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율법 정신을 어겨버리는, 더 큰 개념인 율법 정신을 어겨버리는, 그래서 인종을 차별하고 말이죠, 인권을 유린하고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게 될 법이나 한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평소에는 잘 몰라요. 사람이 정말 겉으로는 모든 이 사람의 열심과 헌신과 충성이 어디에 기초되어 있는지를 평상시는 몰라. 겉으로 보면 믿음이 다 좋아 보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오늘 말씀처럼 비가 오고 창수가 나오고 바람이 부딪히면, 즉 시련과 고통에 처하면 이 사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체가 어디에 그동안 이 사람이 신앙생활의 기초를 어디에 두었는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과의 깊은 연합이 있어서 거듭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이시라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이시라면,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이시라면,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하고 보답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런 기초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가 반석 위에 세워져서 시련과 역경이 오고 바람이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초가 주님과의 영적인 어떤 하나됨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는 이런 체험이 없고, 이게 똑같이 열심을 내지만은 자기의, 자기의 취향, 어떤 때는 자기의 책임관, 사회적인 위치, 그 다음 평판, 이런 거에 기초해서 우리가 열심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이렇게 시련이 오게 되면 정말로 흔들립니다. 견딜 힘이 없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쉽게 낙심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하던 일을 금방 포기합니다. 결국은 무너져서 참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특징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오늘 본문을 시작했잖아요. 앞에 연결되는 22절 말씀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다라고 자랑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말로는 주의 이름으로 주의를 한다고 했지만 속 중심은 너무 뻔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를 위해 산다고 했지만 결국은 속 깊은 내면에는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없이 그분이 말씀에 기초가 되어서 하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원칙을 또 무시하죠. 건축을 하려면 설계도를 들여다보고 지어야 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설계도도 무시합니다. 저희 건물을 지을 때 초창기부터 제가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 털을 여기다가 짓겠습니다 하니까 그 이만한 통으로, 긴 통으로 여러 군데를 깊이 파서 토질 조사를 해요. 이 토질이 모래인지 아니면 이 토질 밑에 무슨 지하 수로가 흐르는지 이런 거를 시빌 엔지니어 하는 사람이 와서 다 보는 거예요. 시청에서 또 조사하고. 여기 여러분 우리 교회 바닥에는 다 클레이, 진흙. 이 진흙이 물을 섞으면 팥죽같이 되지만 물이 드라이 되면 바위처럼 단단한 게 진흙이에요. 그래서 허락해서 진흙이에요. 여기 다. 여러분 이 교회 주변에 땅 파보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진흙이기 때문에 드라이할 때는 안 파져요. 이 기초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단층이라 그러나요? 흙의 단층을 다 조사해요. 어떤 단층을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해서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기초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보여. 기초는 우리 신앙의 기초도 안 보여. 이 사람이 어디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기초에 있는지,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 있는지, 아니면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를 내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하고 있는지, 옳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했다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크레딧이 안 오면 그래서 그냥 흥분하고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야 건강하고 견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너희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며 이에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장에도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기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참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119편 98편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주의 증거를 또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이 되고, 그래서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경험이 많은 노인보다도 승하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켰더니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되고 스승보다도 지혜롭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위에 두고
행하는,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호수아의 1장 8절에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죠. 율법책을, 이 모든 말씀을 내 입에 두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며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많이 모였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 요즘은 못 가지만은 피스톤 게임이나 그 다음에 무슨 레드윙 게임이나 이런데 실내 체육관에 가보면 와, 몇만 명이 열광적으로 응원합니다. 그때마다 늘 목회자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 사람들이 교회로들 다 몰려 들어가면 주일날 얼마나 좋을까? 믿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 개척 당시부터 운동장에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열광적입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다시 그곳을 다 빠져나옵니다. 세상의 변화에 아무런 힘이 될 수 없는 무리들입니다. 그저 모였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문화가 그런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이 있고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또 다른 곳으로 갈 것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교회 청중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배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메워진 교회,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달라질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과연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생활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기초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통해서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특성이라 해서 시리즈를 35번째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라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 나온 자들이라면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마지막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니 이 모든 삶의 특성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가 견고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새롭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증거가 삶이 뒷받침이 되어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이제는 듣는 이 시대가 아니고 미국 말로 sick and tired 그럽니다. 이제 show me the gospel through your life.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매력을 좀 보여달라. 좀 다르게 좀 살아보아라. 이걸 기대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뒤지지 않으려고 세상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적응하려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세상에 깊이 카멜레온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한 세상은 까딱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 소명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하시길 원하시고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여기저기서 불러 모아
그들에게 십자가 은혜를 하나님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백성으로 이렇게 무리로 세우시는데, 거룩한 백성의 무리로, 이거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 transforming the world, 이 세상을 정말 회복하고 변화시키려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라고, 이제 이 35분의 설교를 한꺼번에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그동안 여러분 많은 도전을 우리가 주고받고 했는데, 이런 삶이 내 삶 속에서 이런 특성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거는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고 이상적인 말씀이다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말씀이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나 가야지만이 실현이 되고 실천될 말씀이라고 이렇게 뒤로 제끼지 말고, 오늘 내가 어떤 삶 속에서 어떤 특성을 드러내야 될 것인가, 내 삶의 모습을 좀 더 점검하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정말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직장, 또 내가 가는 곳에 주변이 정말 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어떤 변화라도 일어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